네, 성도 여러분 하루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2022년 11월 9일 수요일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다니엘서 4장 1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다니엘서 4장 1절부터 18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천하에 거주하는 모든 백성들과 나라들과 각 언어를 말하는 자들에게 조서를 내리노라. 원하노니 너희에게 큰 평강이 있을지어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내게 행하신 이적과 놀라운 일을 내가 알게 하기를 즐겨하노라. 참으로 크도다 그의 이적이요 참으로 능하도다 그의 놀라운 일이요 그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요 그의 통치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나 느부갓네살이 내 집에 편히 있으며 내 궁에서 평강할 때에 한 꿈을 꾸고 그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였으니 곧 내 침상에서 생각하는 것과 머릿속으로 받은 환상으로 말미암아 번민하였노라. 이러므로 내가 명령을 내려 바벨론의 모든 지혜자들을 내 앞으로 불러다가 그 꿈의 해석을 내게 알게 하라 하였더라. 그때에 박수와 술객과 갈대아 술사와 점쟁이가 들어왔으므로 내가 그 꿈을 그들에게 말하였으나 그들이 그 해석을 내게 알려주지 못하였느니라. 그 후에 다니엘이 내 앞에 들어왔으니 그는 내 신의 이름을 따라 벨드사살이라 이름한 자요 그의 안에는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는 자라. 내가 그에게 꿈을 말하여 이르되 박수장 벨드사살아 내 안에는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은즉 어떤 은밀한 것이라도 내게는 어려울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아노니 내 꿈에 본 환상의 해석을 내게 말하라. 내가 침상에서 나의 머릿속으로 받은 환상이 이러하니라. 내가 본즉 땅의 중앙에 한 나무가 있는 것을 보았는데 높이가 높더니 그 나무가 자라서 견고하여지고 그 높이는 하늘에 닿았으니 그 모양이 땅끝에서도 보이겠고 그 잎사귀는 아름답고 그 열매는 많아서 만민의 먹을 것이 될 만하고 들짐승이 그 그늘에 있으며 공중에 나는 새는 그 가지에 깃들이고 육체를 가진 모든 것이 거기에서 먹을 것을 얻더라. 내가 침상에서 머릿속으로 받은 환상 가운데에 또 본즉 한 순찰자 한 거룩한 자가 하늘에서 내려왔는데 그가 소리질러 이처럼 이르기를 그 나무를 베고 그 가지를 자르고 그 잎사귀를 떨고 그 열매를 해치고 짐승들을 그 아래에서 떠나게 하고 새들을 그 가지에서 쫓아내라. 그러나 그 뿌리의 그루터기를 땅에 남겨두고 새와 노줄로 동이고 그것을 들풀 가운데에 두어라. 그것이 하늘 이슬에 젖고 땅의 풀 가운데에서 짐승과 더불어 제 몫을 얻으리라. 또 그 마음은 변하여 사람의 마음 같지 아니하고 짐승의 마음을 받아 7대를 지내리라. 이는 순찰자들의 명령대로요 거룩한 자들의 말대로이니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며 또 지극히 천한 자를 그 위에 세우시는 줄을 사람들이 알게 하려 함이라 하였느니라. 나 느부갓네살 왕이 이 꿈을 꾸었나니 너 벨드사살아 그 해석을 밝히 말하라. 내 나라 모든 지혜자가 능히 내게 그 해석을 알게 하지 못하였으나 오직 너는 능히 하리니 이는 거룩한 신들의 영이 내 안에 있음이라. 아멘. 네, 참 좋으신 우리 주님의 크신 은총이 우리 토론토 한인장로교회 모든 교우분들에게 오늘도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성도 여러분 오늘도 좋은 날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다니엘서 4장입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람을 망치게 하는 가장 주된 요인은 무엇일까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에 최고는 아마도 교만일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이 교만을 경계하라는 교훈이 빈번하게 나오죠. 예를 들면 잠언 16장 18절에서 19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이니라. 겸손한 자와 함께하여 마음을 낮추는 것이 교만한 자와 함께하여 탈취물을 나누는 것보다 나으니라. 이 외에도 성경에는 교만을 멀리하라라는 경고도 많이 있고, 또한 내러티브 속에서도 교만을 경계해야 한다라는 것도 종종 등장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이 교만을 주의해야 한다라는 교훈을 얻게 되는 것 같은데요. 우리가 이 교만에 관련된 부분을 나누기에 앞서서 먼저 오늘 본문 첫 부분을 살펴보시면요. 1절부터 3절에서는 느부갓네살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에 이어서 느부갓네살이 꿈이 나오게 되는데요. 오늘 본문의 핵심은 바로 이 꿈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내일 본문에서는 다니엘의 해몽과 느부갓네살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이 나오는데요. 이런 구조를 유념해 보면 오늘 본문 1절부터 3절에 나오는 이 느부갓네살의 찬양은 사실 그 꿈 해몽 이후에 느부갓네살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즉 34절 이후에 나오는 그 찬양 본문에서 좀 이 1절, 3절이 좀 나와야 자연스러운 흐름입니다. 그런데 이 찬양이 분리가 되어 있죠. 1절부터 3절에 나오고 또 34절 이후에 나와서 분리가 되어 있는데, 그래서 이에 대해서 학자들은 이제 성경에 편집되는 과정에서 1절, 3절이 좀 분리되었다 이렇게 보는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굳이 1절부터 3절까지 구절을 34절 이후로 옮겨서 이렇게 볼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1절부터 3절에 나오는 이 느부갓네살의 찬양의 내용은 사실 이제 하나님의 주권을 노래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1절부터 3절을 이제 선언문으로 삼고,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선언문으로 삼고, 그 이후에 나오는 느부갓네살의 꿈이 의미하는 하나님의 주권, 또 그 속에 담긴 교만한 자를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이어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4절 이하부터 느부갓네살의 꿈에 관련된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느부갓네살이 태평성대할 때, 그러니까 집에서도 평안하고 성 안에서도 평안했을 때 그가 또다시 꿈을 꾸죠. 참고로 2장에서도 꿈을 꾼 뒤에 그가 번민하는 시간을 보내는데요. 이 4장에서도 그가 꿈을 꾼 이후에 번민하는 시간을 보내게 되죠. 그래서 느부갓네살은 이전에 했던 것처럼 바벨론의 지혜자들을 다 불러 모아서 그 꿈을 해석하게 하죠. 그러나 아무도 그 꿈을 해석하지 못했습니다. 2장에서는 느부갓네살이 꿈을 해석하지 못하면 이제 지혜자들을 모조리 다 죽여버리겠다라는 어떤 그런 엄포를 놓았죠. 그런데 4장에서는 그렇게 강경하게 지혜자들을 막 몰아붙이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느부갓네살에게는 박수장 다니엘이 있었기 때문이죠. 이 박수장이라는 지책은 그 지혜자들의 우두머리라는 의미입니다. 박수들의 우두머리라는 건데, 그렇다고 해서 다니엘이 바벨론 술사나 박수들처럼 마술을 부리는 그런 사람은 아니었고요. 다니엘의 지혜와 명철이 이제 바벨론의 모든 지혜자들, 박수나 술사들보다 뛰어났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부분이죠. 느부갓네살은 다니엘에게 이제 그가 꾼 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줍니다. 10절부터 그 꿈 이야기가 이제 쭉 나오기 시작하는데요. 느부갓네살이 꿈에서 한 장면을 보았습니다. 어떤 장면이었냐면 땅의 중앙에 이제 한 나무가 있었는데, 그 나무가 매우 견고하고 하늘까지 닿을 정도로 높고, 또한 그 잎사귀는 매우 아름답고 열매도 많아서 들짐승이나 새들이나 모든 미물들이 거기에서 먹을 것을 얻으면서 쉼을 누렸습니다. 이것이 이제 느부갓네살이 꾼 꿈의 첫 번째 장면이고요. 이어서 느부갓네살에게 또 다른 장면이 보이기 시작하는데, 한 순찰자, 곧 거룩한 자가 하늘에서 내려와서 그 커다랗고 높은 나무를 베어버리고, 또 잎사귀를 다 떨어버리고, 열매를 다 헤쳐버리고, 그리고 그 밑에 있는 짐승들을 다 쫓아내게 이르게 됩니다. 이 순찰자의 존재는 무엇일까요? 이 순찰자라는 표현은 다니엘서만 나오는 유일한 표현인데요.
정경에는 포함되지는 않았습니다만 이제 위경으로 이렇게 분류가 되는 책 중에 에녹서라든지 뭐 희년서와 같은 책에서는 이 순찰자라는 표현이 종종 나온다고 합니다. 근데 여기에서 이제 순찰자는 모두 다 천사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천사는 우리가 앞서 말씀에서 나누었듯이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대언자라는 것을 우리가 나누었죠. 즉 순찰자가 커다랗고 높은 나무를 베어버린 것은 이것은 곧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나무를 베어버리라 지시하셨기 때문에 순찰자가 그것을 다 베어버린 건데, 하나님께서 이 나무를 베어버린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커다란 나무를 베어버리는 것은 오늘 본문뿐만 아니라 사실 다른 성경에서도 이런 이미지가 나오는 건데요. 그것을 우리가 좀 한번 생각해 보면 에스겔서 31장을 보시면요, 애굽 심판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백향목 환상을 보여주시는데, 그 백향목도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나무처럼 아주 아름답고 튼실하고 그 크기가 하늘에 올라갈 정도로 아주 크다, 이렇게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나무가 얼마나 아름다운지 주변에 있는 모든 나무들이 이 나무를 시샘할 정도로 그렇게 아름다운 나무였습니다. 그런데 그 나무가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거든요. 그 심판을 받게 되는 이유가 에스겔서 31장 10절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의 키가 크고 꼭대기가 구름에 닿아서 높이 솟아났으므로 마음이 교만하였은즉. 즉 하나님께서 그 나무를 베어버린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교만하였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 나무가 의미하는 것이 바로 애굽인데요. 즉 에스겔서에서 나오는 이 환상의 내용은 애굽이 교만해져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었다라는 뜻입니다. 게다가 에스겔서 17장에서도 하나님께서는 높은 나무는 낮추시고 낮은 나무는 높이신다라는 그런 말씀을 해주시는데, 즉 이 말씀도 하나님께서 교만한 사람은 낮추시고 겸손한 자는 높이신다라는 그런 맥락으로 이해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에스겔서의 나무에 관련된 이야기를 비롯해서 오늘 말씀을 좀 비추어 본다면, 결국 느부갓네살이 꾼 꿈, 그 크고 튼실한 나무, 그 꿈도 이 교만과 관련이 깊다고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설교 초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사람의 인생을 망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교만입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고 넘어짐의 앞잡이임에 틀림없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느부갓네살의 나무의 꿈도 결국 교만하게 된 느부갓네살이 받게 될 심판에 관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내일 본문에서 이 느부갓네살의 꿈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나누어 볼 텐데요. 제 다니엘이 해몽을 해서 그것이 무슨 뜻인지 우리가 나눠보고, 또 느부갓네살이 어떻게 반응했는지도 우리가 나누어 볼 텐데, 오늘 본문에서는 이 교만한 자는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그 심판 속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게 된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그 앞선 어떤 꿈의 내용이다라고 그렇게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토론토 한인 장로교회의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낮은 자를 높이시고 높은 자를 낮추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늘 겸손한 마음을 구하면서 교만해지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을 날마다 점검하고 하나님께서 높여주시는 삶을 살도록, 내가 나를 높이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높여주시는 삶을 살도록 늘 스스로 겸비하면서 교만을 멀리하는 삶을 우리는 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의식적으로, 의지적으로 정말 우리가 겸손해지기를 바라면서 하나님께 정말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십시오, 우리를 낮춰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기도하면서 우리가 살아가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서 오늘도 겸손하셔서 하나님의 존귀함을 받으시는 복된 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오늘도 저희에게 말씀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스스로 높아진 자를 낮추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스스로 높아지는 것을 두려워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마음을 경계하고
우리가 겸손하게, 겸비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겸손하며 살아갈 때에 내가 나를 높이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나를 높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높이시는 것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저희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겸손한 마음을 부어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 성도 여러분, 오늘도 좋은 날 되시고요. 오늘도 행복하시고요. 또 겸손하게 오늘 감사함으로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평안하십시오.